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늘 말씀드렸던 20살 초반부에 다니던 교회 안에 저의 친구들 또 후배들 그 학생 안에 강한 영적 갈망이 일어났어요. 교회가 뜨거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서로 친한 몇십 년 된 관계 중심적인 그런 교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학생부도 그랬어요. 수련회 가면 그냥 재미있는 관계 중심이었지 어떤 성령의 역사를 갈망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89년 초에 1월, 2월 그 시기에 그 영적 갈망이 막 일어났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때 처음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한월산 가면 이렇게 전나무 숲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 전나무 숲에서 나무를 붙잡고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그런 열망이 일어나니까 정말 그런 곳에 몇 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막 함께 기도하고, 또 방언받지 못한 친구들은 이 방언이 성경에 그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계실까? 그런 의심이 있는 자가 방언 은사를 받으면서 어떤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한 케이스이긴 한데 아이들이 교회를 늘 다녔지만 체험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영적 갈망이 일어나면서 함께 막 기도하면 이렇게 막 방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리니까 그런 영적 지식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이 말로 바뀌면 그 사람의 영은 깨끗한 거고, 그 영이 혼탁한 사람은 말로 잘 안 바뀌고 레데데데데데데 이런 것만 오래 한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는 한 달간을 이것만 한 달간을 기도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변에서 쟤는 영이 더러운 애라 잘 안 뚫린다.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아이들이니까 그냥 그런 재미삼아 이야기도 했고, 또 오산이 기도원 같은 데 가면 그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그런 데도 갔어요. 근데 저는 금식을 참 힘들어 했습니다. 3일 이상 금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하루 굶으면 거의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왜 이런 금식을 해서 나를 고생시키나. 근데 함께 모여서 그러한 성령의 은혜를 막 갈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말랐던 학생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 은사를 받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또 신기한 체험을 하는 아이들도 생겨나고, 저도 그 시기에, 물론 그 전에 그런 경험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그 열망이 막 일어났던 그 시기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 제가 영적으로 막 열리게 되었어요. 그때 함께 학생들이 모여서 막 하나님께 막 방언으로 찬양도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영적인 중요한 전환점, 그 전환점이 뭔지 아세요? 그냥 평범하게 교회를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 중심에 목마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이렇게 교회 다니는 것만 가지고는 나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눈이 열려서 그냥 잔잔했던 나의 신앙생활에 깊은 데서부터 갈망의 용암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불만족을 갖고 막 하나님을 찾는 그 열망이 일어날 때 구원도 받고 또 신앙의 성장도 일어나고 또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 다닌 분들, 오래 다니는 분 가운데 아쉬움은 뭐냐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막 끓어오르는 목마름이 다소 약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러한 그 종교 생활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어릴 때부터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 이야기는 진짜 지긋지긋해요. 그리고 사람들 우는 거 보면 어릴 때부터 십자가, 나의 죄 이런 것에 하도 이게 이제 달아버려서 새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거부하는 건 아닌데 이 속에서부터 막 갈망하질 않아요. 그러한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배우고 이런 수련회도 하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잘 못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는 그 모태신앙 분들이 막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막 눈물 흘리고 막 어떤 방언도 체험하고 막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는 교회 오래 다니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뭔가 뜨겁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상해 하더라고요. 물론 꼭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능사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잔잔하지만 이렇게 뿌리 깊은 그런 특별한 체험은 없어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랑과 믿음이 있는 것도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 세례,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회 오래 다니기 때문에 그럴 것이야가 아니라 정말 내 인격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게 안 생기는지 아세요? 물이 끓는 그 점이 있잖아요. 90도까지만 해도 김만 나지 끓진 않아요. 근데 100도가 딱 넘을 임계점이라고 하거든요. 그 100도가 딱 넘어가면 비로소 불불불 끓기 시작합니다. 95도 돼도 끓려고는 하지만 끓진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90도의 미지근하진 않겠죠. 근데 90도 정도의 열망으로 교회를 10년 다녀도 끓질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왔지만 오자마자 내 마음 중심 안에 100도씨의 갈망이 부글부글 일어나 버리면요, 교회 온 그날 주님을 만나요. 그분과 나와의 이 만나는 지점은 어떤 임계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서 그 전심의 갈망, 그 끓는 점, 이 상사점에 딱 도달할 때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교회 오래 다니는 분들은 그 속에서부터 끓는 그런 마음이 잘 안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너무 익숙하니까. 어떤 여자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셨대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제 거의 죽는구나 라고 하는 분인데, 이제 불교 이런 것들을 믿고 있었던 분인데 몸이 낫지 않으니까 친척 중에 누군가가 그 오산 위에 금식 기도원 기도굴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어놓고 한번 하나님 찾아봐라, 기도 한번 해봐라,
너 하나님 만나야 나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도 안 믿는데 아무튼 그 기도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제 그때 친척이 회개하라고 그랬대요. 이제 도대체 회개할 게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뭘 회개하나 이렇게 답답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서 영안을 확 열어주시는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진짜 신인데, 진짜 나의 창조주인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동안 우상에게 절하고 절에 가서 불상 앞에 고개 숙이고 했던 그 모든 것이 그 영안이 열리니까 정말 죽을 죄라는 것이 막 안에서 깨달아지는데요. 눈에서 정말 그냥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주님 앞에 막 싹싹 빌었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도 몰랐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인지 몰랐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 죄가 진짜 죄라는 거 저는 몰랐다고. 나는 그냥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이러한 것만 죄인 줄 알았지 그것보다 더 무서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죄인 거 몰랐다고 막 싹싹 빌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잘못했다고 비는 아이를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부모님 같이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왜 이제 왔냐고, 내가 너를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아냐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회개하고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돌아오자마자 그 거의 죽을 뻔한 그런 건강이었잖아요. 그리고 초보적이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죄를 성령의 역사로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이분은 그냥 하여튼간 계속 울었대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어떻게 감사를 고백할까, 왜 너무 나 같은 죄인 구원한 게 감사해서. 그래서 막 영어로 막 땡큐 그래도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쉐쉐쉐쉐 아리가또 하고 막 감사하다고 하는 막 외국어를 아는 대로 다 하다가 더 이상 감사의 말이 생각이 안 나서 막 울었대요. 하나님, 나는 더 감사하고 싶은데 더 이상 감사할 단어가 내게 없습니다. 그 중심이 느껴지나요? 그리고는 이 기도를 한 번 무릎 꿇으면 막 7시간, 8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10몇 년, 막 20년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주님의 여성분인데 부름을 받고 이분이 목사도 되시고 가정 구원하시고 그리고는 뭐 정말 불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셨더라고요. 제가 그분 간증 들으면서 비록 늦게 믿었지만 정말 뼈저리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정말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깊은 갈망이 그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막 끌어오르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놀랍게 성장하는구나. 여러분, 신앙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우리 안에 오래 믿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다 옛날에 뭐 은사도 받았고 이것저것 체험도 많이 옛날에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그것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목말라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태예요. 너무 이제 방언도 익숙하고 예배도 익숙하고 너무 그냥 익숙해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내 마음 깊은 곳에 열망이 없어요. 그것은 심하게 말하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방대하신 분입니까?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이
정말 하나님 은혜 받는 데에 0.001%나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것저것 훈련 많이 받았지만 진짜 내 속은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겉으로만 그냥 훈련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목마름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게 건강한 모습이겠지요. 그러나 목마름이 사라져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영적 성장이 멈춰버려요. 목마름이 있을 때 초신자든 목사든 누구든 그 목마름이 계속 유지될 때 물이 끓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 만남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목마름이 식어지면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다 알아도 이 깊은 데서부터 일어나는 목마름이 식어진 순간 다 종교생활로 전락됩니다. 그냥 다 지식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앞두고 이제 말씀 정리를 쭉 하다가 한 2, 3분이 남았더라고요. 남은 시간.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성령의 기름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래서 10몇 분간을 이 속에서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나의 어떤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찬양 가운데 기름 부어주세요. 기도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상한 자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세요. 영혼들을 살려주세요. 주님 기름 부어주세요. 한 10몇 분간을 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오늘 예배를 인도하면서 주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근데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정말 내 속에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 임계점, 그 갈망으로 10분이라도 기도하면요, 그 갈망은 기도 응답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갈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영적으로 교만해요. 왜 갈망이 안 일어나지요? 이미 배불러요. 이미 나는 다 알고, 이미 나는 경험했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는 안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그 목말라 하거든요.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면 목마름이 사라지면서 실제는 아닌데 이상한 착각에 빠져 있어요.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이 속이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었어요. 위선자였습니다. 그들은 내적으로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은밀한 데서 죄 짓는, 정말 속을 들여다보면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본인들 자신의 그 실체를 본인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알면 가슴을 치지 않았겠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나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데 왜 내 실상은 왜 이럴까? 그러면 목말라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주님이 나타나서 진실된 말씀을 선포할 때 저게 진짜야. 내가 그동안 이 거치장스러운 종교의 이 허울을 쓰고 있었는데 저분이 말씀하신 속이 변화되는 그게 진짜야. 정말 목말랐다면, 자신을 알았다면 주님 나타나셨을 때 막 가서 주님 내가 목말라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눈이 멀어버렸어요.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속을 막 들추셨거든요. 네 속이 죄악으로 가득 찼지 않냐, 그거 회개해라. 근데 이들이 안에 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목마름이 없으니까요, 듣기가 싫었어요. 주님의 말씀이. 귀를 막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그러나 반면 세리들, 창녀들, 그 당시의 병자들,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죄악됨을 절감했어요. 눈이 최소한 멀지는 않았어요.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식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깊은 곳 안에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주나라고 하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지나가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목마름이 결국 주님을 만나서 자신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 오시기 지금 우리는 괜찮을까요? 지금 목마름이 있는 분도 있고 대부분 없는 분들이 많으실 수도 있겠죠. 또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깊은 갈망이 일어나지 않는 분이 분명히 이곳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영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나의 실상이 어떤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 나눴습니다. 60년, 60이 넘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아무튼 저희 교회에 오신 한 2년 어간에 거의 모든 예배를 참여하시고, 그리고 남성인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셔서 참 성실하시고 참 마음이 순수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실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여쭤봤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목말랐냐고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안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마름이 생긴 그 계기점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보면 그 박보현 목사님이 그 천국으로 가는 길에 흰 옷 입은 사람, 또 회색 옷 입은 사람, 또 검정 옷 입은 어떤 그런 체험에 대한 그 간증 우리 아시는 분들 많잖아요. 어느 날 그러한 것들을 접하면서 깊은 충격이 왔대요. 한 번도 성경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그냥 성실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교회 봉사 있으면 봉사를 하시고,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제대로 하나님을 찾는 것 없이 그냥 교회를 성실하게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천국까지,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그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색 옷 입은 자가 아닌가? 양심이 알잖아요. 내가 과연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나? 그리고는 정말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비로소 회개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영적인 문이 열린 겁니다. 얼마나 지금은 많은 훈련들을 참여하시면서 요즘 하말 바이블 아카데미 이제 지난주에 1학기를 마쳤는데 그 말씀이 막 열려서 꿀성이 같고요. 막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문이 열리셨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교회 오래 다녀도 갈망이 없을 때는 그냥 되겠지라고 했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거풀을 여셔서 진짜 내가 구원받았나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모습으로 설 수 있나? 나는 흰옷 입은 자인가? 나는 믿음과 삶이 일치한 자인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서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경악하면서 간절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받으면 다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은혜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예수님 믿는 자에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충만한 능력을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허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허락된 것과 그것이 실제 내 것이 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문을 활짝 여셨지만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예수 믿자마자 자동적으로 다 내 것이 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이 허락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죄악도 이기게 하시고 사탄과의 전쟁도 이기게 하시고 또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사람도 건져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하신 권면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 내가 승천한 다음에 그냥 돌아다니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이 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있다. 그것이 부어지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진정한 권능을 주기를 원한다. 그 권능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10일 동안 어떤 방식으로 올지는 몰랐지. 왜냐하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10일 동안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이잖아요. 10일간 120명이 하나님 그 약속하신 그것, 뭔지 나는 경험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10일간 기도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강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면서 갑자기 그들이 변화되고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저도 그때 막 영적인 갈망이 일어날 때 저는 이미 그때 방언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안에 막 더 목마름이 일어나서 하나님 지혜의 은사를 주세요. 지혜의 은사. 말씀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막 귀신 들린 그러한 그 여자아이 기도해달라고 막 요청을 받았는데 무섭더라고요. 해봤어야지. 딱 갔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이렇게 막 인상을 팍 쓰면서 막 저를 막 째려보는데 무섭더라고요. 막. 그래갖고 막 속으로 막 떨리지만 겉으로는 막 담대한 척 막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막 보혈 찬양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이제 회복이 된 다음에 하는 말이 막 저한테 막 침을 뱉으려고, 침을. 근데 성령께서 막아주셨죠. 거기서 만약에 침 뱉음을 당해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얻어내려면 우리 안에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돼요. 더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유목사님이 그 예를 드는 그 제자훈련 교재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인도로 떠나는 하이드 선교사 이야기. 영국에서 인도로 가는 그 하이드 선교사에게 아버지 친구가 편지를 썼대요. 하이드야, 너 참 귀하다. 그런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에게는 성령 충만이 부족하다. 짜증이 났다라는 거. 내가 지금 선교사 나가는데 내가 무슨 성령 충만한 부족하다고 그래 하고 막 확 구겨서 버렸대요. 근데 성령님이 두드리셨습니다. 너 성령 충만하냐? 너 성경에서 말씀한 그 능력을 너는 입었느냐? 막 점점 그 마음에 자신의 실체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함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 안에서, 영국에서 인도까지 배 타고 한참 한 달 넘게 걸리니까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목마름으로 기도할 때 그 배에서 인도에 내릴 때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거기에 부어졌대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들은 하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치면 그 하이드에 대한 그 전기가 나와요. 그를 통하여 인도에, 그때가 1900년도 초분이거든요.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그 딱딱한 인도 땅에 수차례의 강력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시발점이 뭔지 아세요? 본인이 비록 선교사지만 지금의 모습 가지고는 아니라고 하는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목마름이 더 열려져야 해요. 물론 한편으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만족스러운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주님, 이것보다 더 원합니다. 주님, 아직 내가 주님 믿고도 아직 이기지 못하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깨트리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가정에 아직 변화받지 못한 나의 가족이 있는데, 주님, 그 영혼을 구원해낼 만한 그러한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우환과 시험이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 배후에는 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 영적 싸움 내가 맨날 지고 또 눌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것들에 지면 안 되잖아요. 주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못 이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보다 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눈이 열려서 갈망하고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7절로 8절 주님의 마음을 담고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문맥은요, 이러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에 대하여, 세상의 어떠한 나의 바람에 대하여 구하는 것도 구하면 좋지요. 그러나 이 문맥으로 보면요, 정말 그 하늘의 신령한 능력과 은혜를 입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은 그렇게 목마르게 구하는 자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점진법의 표현으로 말씀하시죠. 처음에는요, 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함을 아니까 하나님께 주님 이거 주십시오. 근데 이게 막 더 커지면 찾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입술로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막 움직여서 막 그런 것들을 찾아내. 막 성경을 읽고 그러한 집회 장소를 막 찾아가고. 왜요? 목마름이 크니까. 가만히 앉아서 구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갔는데 아직 뭐가 닫혀 있어요. 분명히 이제 요거 넘으면 있어요. 이거 넘으면. 그런데 아직 내게 아니에요. 그 성령 세례 받는 그런 경우를 보면요, 막 다른 사람 막 성령 세례 받는 거예요. 막 회개가 터지고. 근데 나는 그 현장까지는 왔는데 아직 나에게는 닫혀 있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죠. 왜? 누구는 막 하나님 만나고 막 어떤 영적인 것들이 열리는데 나는 거기까지 목마름으로 왔는데 나한테는 안 열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드려야 돼. 힘을 다하여 하나님, 나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그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은혜 주려고 하는 분들은요, 쉽게 안 주시더라고요. 그 뿌리까지 막 그냥 너 이래도 너 구하겠니? 그 수로보니게 여인한테 그러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아, 막 이러잖아요. 막. 주님이 이것은 안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요, 더 막 약 올리십니다. 이렇게 너 이래도 구할 거야? 그때 믿음이 약하면은 간도 싶다고 가지요. 그런데 정말 막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요, 막 정말 나 이러면 난 못 살아요 막 하면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막 꽝꽝꽝 두드려, 막 손에 막 피가 나도록 막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어느 딱 시기가 되면 하늘문을 확 여시고 놀라운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까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구할 뿐만 아니라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 하늘문 앞에서 손에 피가 나도록 구할 수 있는
열망이 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주려고 하시는 풍성함을 그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목마름이 있으시나요? 어떻게 이러한 목마름이 생길까요? 중요한 것은 봐야 돼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초라한가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보여져야 비로소 악소리가 나면서 목말라지기 시작해요. 또 하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을 봐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보여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만 보면 낙심해 버려요. 그래서 너무 자신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막 실망하고 좌절에 빠지더라고요.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나의 깊은 무능력함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동시에 볼 때 우리는 그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에 대한 비유를 들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다. 그러니까 누가 천국을 침노하느냐, 누가 천국의 은혜를 받느냐,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 농부. 자, 보세요. 어느 날 농부가 이렇게 밭을 갈다가 탁 뭐가 걸렸어요. 근데 내 땅은 아니에요. 소작하고 있었는데 딱 열어보니까 이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눈으로만 봐도 이 보화 하나만 가져다 써도 이거는 집 몇 채를 사고 남을 정도의 엄청난 보화 큰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일단 싹 덮어놓고 이렇게 미장을 싹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는 막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왜요? 요거 하나만 사도 나는 진짜 평생 먹고 사니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밭을 사야 돼. 왜? 걔는 잘못 꺼냈다가 남의 것을 하게 된 거면 안 되니까 밭을 사야 돼. 일단 밭을. 그러면 어떻게 사겠습니까? 이 밭 주인이 막 시가보다 더 비싸게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본인은 봤어요. 밭을 사야 돼요. 자기의 집을 싹 팔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를 살려고 집 싹 팔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하나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노예로 팔면 돈을 받는 게 있거든요. 자기 아내와 자식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 노예로 팔 텐데 하루만 참아라. 하루만. 그 아내와 자녀 팔지 않겠습니까? 하루만 참아라. 요거 하나만 하면 끝나는 거다. 또 뭘 팔아야 돼요? 막 신발 팔고 막 아무튼 다 팔고, 그리고 돈을 막 빌려까지 와서,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밭 나한테 팔아달라고 그렇게 하겠죠. 왜요? 그는 본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가 나의 가진 모든 소유를 넉넉히 능가할 것이라는 걸 보고, 이 갈망에, 이 뿌리부터 그냥 막 끓어오르는 열방에 모든 것을 다 팔 때 그는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하나님 나라, 그의 은혜, 그의 구원, 그의 은사, 영생, 이것에 대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팔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얻는 자들은요, 하나같이 이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정말 나의 마음 깊은 데서부터 온 삶을 움직여 구하고 찾고 막 두드려서 끝내는 그 하늘의 보화를 그는 얻어내요. 지난 수요일 날 유기성 목사님이 오셔서 영성일기 개요 강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선화목적교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영성일기가 이제 선화목적교회의 주 사역이 됐는지 그 과정 스토리를 저는 이제 현장에서 봤어요.
유 목사님 안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이 있어요. 언제나 영적 거장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 안에는 늘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는데 나는 왜 늘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깊으셨어요. 지금도 그런 목마름이 많으신데, 그러다가 어느 시기에 2009년인가 그 시기에 몸이 좋지 않으셔서 한 달간 제주도로 안식오를 떠나셨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 안에 갈망이 크시니까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유 목사님은 늘 항상 모든 것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계획해야 속이 편한 그런 기질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정말 성령님이 이끄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프랭크 루박의 어떤 일기라는 책을 우연히 접해요. 굉장히 간단한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슨 내용을 보게 되냐면, 루박이 한번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볼까? 이분은 선교사거든요. 근데 첫날 보니까 안 돼요. 막 주님이 바라봐지지 않고 막 잡생각이 들고 하루에 한 5%만 주님 생각한 거예요. 왜 나는 실패했나? 그래, 한번 또 해보자.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1주, 한 달, 2달, 6개월 하는 그 여정을 일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중간 넘어가면 오늘 한 절반 정도 바라봤다.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는데 성령이 너무나 충만하게 임해서 성령님의 감동함으로 어떤 예언적인 말도 막 그 안에 적어놔요. 막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주님과 대화하고. 찬송가에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이상하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 24시간 그러한 어떤 훈련의 여정에 그 글을 보시고 불이 타신 거예요. 나의 문제가 이거였구나. 나도 늘 주님을 바라보려고 했지만 이 루박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24시간은 아니었구나. 그래, 나도 이제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 그래서 목사님이 그 갈망으로 본인 먼저 막 쓰는 훈련을 해봤는데 되게 안 됐대요. 여러분들이 안 되시는 것처럼. 그런데 또 실망하고 또 하고 또 실망하고 또 하다가 어느 수준이 이르렀는데 이제는 정말 더 쉽게 아침에 깨면서도 주님하고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임할 때 주님하고 바라볼 때 그 어려움이 이겨지고 그게 너무 쉽게 되더래요. 어느 기점이 넘어가니까. 그리고는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교역자들한테 일기를 써라. 그 막 다들 힘들어하면서 이거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면서 막 뿌루통 입도 나오고 막 그런 이제 과정을 지나면서 그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일종의 무브먼트로 어떤 운동으로 이제 한국 교회와 많은 곳에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이런 중요한 사역이 되셨는데, 근데 뿌리가 뭐냐면요, 그 목마름이에요. 주님,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더 원합니다. 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갈망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점진적으로 보세요. 구하라, 그리고 찾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점진적인데 이 한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어떠한 장애가 있다는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어요. 막 구하다가 이제 찾으러 나가야 돼요. 그런데 구하는데 찾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멈춥니다. 또 구하고 막 찾으러 다니는데 이제 두드리는 마지막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이 두드리는 게 되지 않아서 또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얻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자, 성경에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두 사람을 비교하는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 다니실 때 그 두 명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삭개오와 부자 관원에 대하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이 둘 사이를 비교하면 마지막 끝 지점을 뚫고 주님 은혜를 받은 사람과 그 앞까지 왔는데 결국 마지막에 이것을 못 넘긴, 그러니까 정말 깊은 데서부터 갈망이 일어나지 못하는 이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삭개오와 부자 청년 둘 다 돈이 많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관원이었다는 걸 보니까 정상적인 루트로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등도 쳐먹고 좀 그렇게 건강치 못한 방식으로 돈을 모았을 거예요. 둘 다 부자예요. 동일하게. 둘 다 예수님을 구하고 찾았습니다. 이 부자 청년도 주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성경에 보면요, 막 달려와서 그분 앞에 무릎을 쫙 꿇고 선한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막 간절하게 찾았어요. 그렇잖아요. 부자 청년이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관원인데. 삭개오도 주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보고 싶었는데 키가 작아요. 그러니까 막 앞에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막 바라볼 정도로 주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얻고 부자 관원은 못 얻어요. 왜? 그렇게 주님을 갈망했는데 왜 꼭지점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과 통과한 사람이 생겼을까요? 잘 보세요. 삭개오는요, 돈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자신을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나를 초대한 사람이 없었는데, 나를 사랑한 사람이 없었는데 저 거룩한 분처럼 보이는 저분이 오늘 나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방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아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시죠?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혹시 내가 토색한 사람이 발견되면 4배 갚는 데 쓰겠습니다. 본인 안에 물질이 우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세리장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 만났을 때 그 갈망이 어디를 뚫고 나갔냐면 본인의 우상단지였던 물질을 뚫고 나간, 그만큼 갈망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으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요, 그렇게 주님께 달려와서 쫙 선한 선생님,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막 주님 앞에 정말 멋지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테스트를 하시잖아요. 너 말씀을 지켰냐? 예, 지켰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너 부족한 게 있어. 네 마음에 우상이 있다. 만몬이다. 돈이다. 그거를 쳐라. 그것 우상 두면 나를 쫓기 어려우니까 그거를 흩어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follow me,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호하게 했을 거야. 근데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갈망했어요. 주님을 원했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본인 안에 사랑하는 물질까지 뚫을 정도로 갈망하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그 순간 부자 관원은 극심하게 괴로워했다고 나옵니다. 그 순간 딱 놓고, 그래, 천국이 중요하지. 이거 붙잡고 내가 몇십 년을 더 살겠나. 주님께서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영원한 거잖아. 주님 도와주세요. 이거 내가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딱 놓을 정도까지 갈망했다면 그 관원은 귀한 주님의 사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갈망을 했지만 그것을 뚫을 정도까지 갈망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멈췄고 결국은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는 그 이후에 특별한 회심의 기회가 없었다면 지금 지옥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 교인들은 주님을 참 갈망하는 분들이에요. 주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같은 분위기에 등록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1년에 성경 두 번 읽지 않으면 인간도 아닌 취급받고, 그리고 막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고, 요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막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제가 너무 사랑스러운 게 그 안에 참 갈망이 너무나 귀해요. 저는 그 영적으로 갈망 있는 분을 보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그 나이와 상관없이 제 영혼 안에 그렇게 이쁘고, 새벽기도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보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올라고 하면서 막 1시간 반 넘었는데도 막 하는데, 아유, 막 이뻐 죽겠어요. 이렇게, 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 하면서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그런데요, 제가 가끔 어떤 느낌을 받냐면, 분명히 목말랐는데 어느 한 벽에서 멈춰버려요.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목말른데 하나님을 원하는 건 원하는 건데, 더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 갈망이 그 벽까지는 뚫지 못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스탑합니다. 거기서 맴돌아요. 실망이에요. 나는 이렇게 갈망했는데 왜 더 이상 나가지 못할까? 그리고 어떤 시험에 또 걸려 넘어져요. 왜요? 분명히 갈망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런 시험을 뚫기까지, 부자 관원처럼 그 장벽을 뚫기까지 갈망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큼 주님을 갈망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큰 환난의 시기가 온다.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 그 모든 환난을 뚫고, 주님, 그래도 나에게는 주님 이 결론입니다.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을 만한 천국을 향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만한 깊은 갈망이 우리 안에 부글부글 끓어올라야 합니다. 그런 갈망이 없다면 왜 나는 이러한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는, 왜 영적인 소경인가? 왜 나에게는 그러한 열망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찾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수준에서 멈추고 영적으로 점점 하강 곡선을 그릴 거예요. 아십니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어느 벽에 딱 부딪혀서, 이거 넘으려면요,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는 올인하는 거거든요. 그 마지막까지 그 밑에서부터 끌어올려서 전심을 다한 믿음이 드려질 때 주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능력을 부으셔서 돌파하게 하시고 큰 거를 부어주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본인 안에 아무튼 뭔가의 문제 때문에 그것까지 고기 한 개 딱 다다르면 더 이상 일어날 갈망이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점점 침체되면서 힘을 잃고, 아, 믿어도 소용없네, 아, 이렇게 해도 안 되네 하고 이렇게 침울한 그러한 실패하는 신앙생활로 전락하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게 그러한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뚫을 수 있을 영적인 갈망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그 부자 관원이 어쩌면 자신의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버리라고 한 것은 큰 시험이겠지요. 만약에 주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여기에 통과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할 것 같아요. 저는 물질이 갖고 계속 싸워오거든요. 그래도 못 모아져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쌓이면 꼭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아유 이거 필요 없다. 그냥 흩어버려 그렇게. 모르죠. 저희 또 다른 아킬레스건이 있겠죠. 그 영역 가면 또 저도 참 힘들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이거는 뛰어넘을 수 없어라고 하는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눈이 열려버리면요. 정말 천국이 보이면 나의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저도 옛날에 그 부자간원 어떻게 이건 너무 심한 요구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천국을 생각해 봤어요. 그 영원한 상, 그거에 비해서 이거는 별거 아닌데,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것도 쓰겠습니까? 뭐 돈이 많으면 밥을 10개 먹는 것도 아닌데, 정말 천국이 확 열리면 비록 힘들지만 그냥 탁 차고, 그래요 잠깐 고생하고 나는 영원한 것을 취하겠습니다, 이게 보이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것 때문에 걸려요. 나 이거 못 넘을 것 같아요. 그것만 보면 못 넘지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려 정말 영원한 것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에게 신령한 총명과 지식을 주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이 부어지길 기도한다. 바울은 이것을 받기 때문에 삼층천에 올라갔잖아요. 천국의 영광을 받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평생 고생 빡세게 할 거다.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진짜 너는 누구보다 힘든 어려운 역경을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삼층천에 올라가서 엄청난 영광, 이것을 통과하면 너에게 주어질 그 엄청난 영광의 면류관을 본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받기 때문에 바울은 고난이 와도 뚫고 나갈 뜨거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의 중한 것에 비하여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열망이 일어나려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농부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 은혜의 그 영광을 봐야 돼요. 얼만큼 나의 이 장애를 과감하게 뚫어버리고 과감하게 부셔버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영원한 것을 좇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에 매여 있고 여기에 나는 지금 갇혀 있습니다. 안 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면 저는 이것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게 장애 요소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회개로 제거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뭔가 내가 여기서 막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나가면요, 이게 마치 덫에 어떤 올무에 묶인 짐승이 자꾸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각자 있어요. 주님 앞에 쭉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딱 걸리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밤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거 끊어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보혈의 권세로 씻어주십시오. 더 이상 여기에 내가 연연하지 않도록 이 세상의 어떠한 그 쾌락과 어떤 영예와 이런 것에 묶이지 않도록 주님 보혈로 끊어주십시오. 주님은 그러한 기도 들어주십니다. 이게 올무가 끊어질 때 영적으로 날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정말 믿음으로 제가 오늘 내려오기 전에 짧지만 집중해서 소리내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기름 부어주세요, 하나님 오늘 기름 부어주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그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꼭 받아내어야 할 그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겠고 찾는 이에게 찾아지겠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눈을 열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견하세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주님 저는
제 삶의 제 그 심령 안에 가장 깊은 갈망이 뭐냐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어떠한 부분이에요. 저는 그 영혼들, 그 죽은 영혼들이 또 목말라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요, 이 속에서 막 애간장이 녹아요. 제가 예전에 가끔 썼던 말이 그 젖이 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엄마가 이따가 그 아기가 앵 울면 젖이 막 돌아요, 이렇게. 좀 그러나? 그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죠. 막 젖이 돌아서 아기가 울면 막 젖이 막 돌아요. 그 영혼들이 막 그런 죽어가는 영혼들이 목마른 영혼들을 보면요, 영적으로 막 젖이 돌아요, 이렇게. 안타깝고 막 불쌍하고. 얼마 전에 우연히 한 영상을 봤는데 시리아에 폭격을 맞았는데 집이 이렇게 폭삭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막 땅을 파더라고요. 근데 어떤 한 3살 배기 아이의 다리가 딱 나왔는데 움직이는 거예요. 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영상이에요. 다 완전히 이렇게 묻혔는데 다리를 만졌는데 움직여요, 다리가. 그러니까 막 어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파냈어요, 이렇게. 흙더미에서 아이 머리를 다 끄집어냈더니 여기에 완전 그 흙먼지, 시멘트 그 가루가 다 차였는데 애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반 묻힌 거를 막 어른들이 조심스러우면서도 막 빨리 막 손이 피가 날 정도로 막 파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아이가 참 살아난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지만 조금 지나니까 제 속에서 하나님, 저렇게 세상에 죄에 파묻힌 사탄에게 묶인 저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저 아이가 저렇게 구조받았을 때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기뻐했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저의 갈망은 뭐냐면 주님 안에 더 큰 말씀의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해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더 살리고 싶어요. 저는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쉰들러 리스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쉰들러가 막 울면서 이 뱉지 않으면은 유대인들 5명 더 살렸을 텐데, 이 차 팔았으면 10명 더 살렸을 텐데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한 영혼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이런 막 그렇게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써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이게 제 안에 있는 갈망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사명 가운데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저는 더 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들도 막 고치기를 원해요. 왜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지금은 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저는 목마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정도면 됐겠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정말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떠한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을 만큼 갈망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늘에 신령한 것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에 풍성한 은혜를 반드시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힘차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이 말씀 끝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대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하늘에 신령한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성령을 힘차게 구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기네요. 나도 꼭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망을 보입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내어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깨뜨리고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는 성도들 더 좋은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를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창자해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불을 꺼주세요. 성령이 오셨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가 뜻뿐인 몸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이. 좀 더 빠르게 고백합니다. 위로자 되시며 피완자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망다에 주를 경배하리.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마지막에 늦은 비의 부흥을 주님은 주실 것입니다. 갈망하세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온 산과 바다가 뛰놀며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 완성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내 구주, 내 구주, 주 같은 분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위로자 주님 나의 영혼 험한 나의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을 원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도록 주의 나를 기뻐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우리 저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